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용서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집 같은데 혹은 뭐 사무실 같은데 교회당에 이렇게 우리가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서 예수님 오신 후 400년, 약 1000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상징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세상에서 죽는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며칠 동안 죽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못 박혀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하는 처참한, 아주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고 또한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죠. 그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를 습격을 했습니다. 뭐 정규 로마 군대와 상대가 되겠습니까? 곧 진압이 되고 로마의 바르스 장군이 2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갈릴리 이 거리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처형되고 죽어가는 이 처참한 모습의 유대인들로 질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있고 난 몇 년 후에 십자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이것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고난주간 해서 여기는 금요일이고 소위 뭐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렇게 얘기하는, 한국에서는 어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슬프지만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표현되었고, 또한 구원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화목제물 하면 보통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을 친히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영어로는 이제 propitiation, 뭐 속죄, 뭐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 이것은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달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죄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면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pass ov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pass over가 이제 유월절,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유월절에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을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묻힌 그 영혼들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 간구하겠다, 뭐 무시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뭐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심판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예수님 위에, 완전하게 예수님 위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여기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까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로써 그렇게 화목제물 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거룩하신 의로우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약 심판하지 않으시면 의롭지 못하신 거죠.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죄가 되셨다. 이렇게 또 여기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는 자가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또한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심판하시고 화목제물을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로입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자아가 죽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같은 말씀이죠.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주 상당히 언행이 폭력적인 그런 배우자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지만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난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한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만은 이것이
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아주 자녀가 굉장히 반항적이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도 자신의 짊어진 십자가는 아닙니다.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새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유가족도 있고, 또 뭐 사업 일문을 닫고,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미국에서도 어제 보니까 이 음식을 나눠주는 그 앞에 음식을 이제 그 급식하는 그곳에 6,000대의 차량이 이렇게 서 있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이런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재산, 심지어 나의 몸,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꿈에는, 여기 계획에는 나의 뜻 가운데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나의 모든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무엇이 그렇게 악한 것이든 아니면 뭐 정당한 것이든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할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의 종이 되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말씀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고, 이게 바로 못 박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죠. 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아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도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계획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의 뜻과 다른 나의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큰 계획이 있고, 뭐 야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 넘겨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합당한 제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네. 때로는 생명까지 그렇게 우리가 값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결과가 어떨까요?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자기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그리고 나에게 속한 것, 이것을 버리게 될 때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명을 얻을까요? 주님의 생명을 얻죠.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바치고 순종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말할 수 없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로 마치겠습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옆에 사진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186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때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 국가대표급 정도 됐습니다. 아주 인기 많고, 많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1815년에 회심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디의 설교의 영향으로 이제 아버지가 구원받고 또 그 이후에 또 아들이 구원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자가 됐다. 1884년 그때 자기의 형이 아주 병을 크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명예도 쓸데없는 것이고 또 이런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장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허슨 테일러와 같이 중국에 가서 그를 도와서 선교하겠다고 1885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크리켓 선수였고 또 아주 굉장히 부자 가문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이 모든 걸 놔두고 다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서 3년 만에 구세군의 선교사 아일랜드 출신 여자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무디 신학교에 주고 또 조지 밀러에게 또 고아 사업을 위해 조지 홀랜드라고 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역에 그리고 구세군에 이렇게 4등분해서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1894년에 건강이 악화가 돼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여러 대학에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교 일을 하다가 1905년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인도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6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때 또 여러 가지 선교 일을 하다가 1913년에 병으로 아주 쇠약해진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많이 안 가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나가서 벨기에령 콩고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도 선교를 했는데요. 1816년에는 함께 했던 그 아내가 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떨어져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1931년에 소천을 했습니다. 요 3년 전에 아내가 이제 이 콩고로 와서 남편을 만나고 그게 마지막 그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영국에서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동안에 영국에서 또 아주 세계적인 선교 이걸 뭐 아주 코디네이터 하면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했고 아내가 또 여러 가지로 이 남편을 돕고 둘 다 이렇게 아주 헌신된 선교사 되었습니다. 1931년에 지병으로 소천을 하고 그때 7,0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딸 그리고 사위가 와서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세계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큰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리라.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산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한 모든 일들은 다 영원하고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보상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이런 분들에게 주실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C.T. 스터드 이 선교사님 네 분처럼 그렇게 아주 극도로 최고조의 그런 최고 수준의 그런 이런 선교사의 생애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분야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정도는 똑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전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죽었고 나의 모든 꿈, 나의 야망, 나의 야심, 나의 계획, 나의 몸, 생각, 나의 모든 것 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는 바로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우리가 다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원합니다.